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제주, 1월 마지막 제주 주일 단예배 주님께 드리는데, 오늘은 부흥의 세대여 일어나라. 아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좀 벗어봤습니다. 가운을 입을 때마다 늘 부담이 되고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늘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자유하면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 좀 부담감에서 좀 덜고 여러분들과 좀 깊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 부흥회가 있었는데, 각 이제 과목마다 목사님들이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또 낮과 저녁에 걸쳐서 특별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눌 시간이었는데,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게 정말 신앙이 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주제가 뭐였냐면,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가자. 아멘. 아주 단조롭죠. 우리가 믿으려면 잘 믿자 이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잘 가자. 정말 비우고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자는 거죠. 시간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덜 아쉬워요. 제가 왜 아쉬워할까요? 참석한 분들은 알 테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특별하게 많지 않은 1년에 한 번뿐인 그런 집회인데,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갖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거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내가 그런 욕심은 가져야 돼.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죠.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인 많은 무리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마음속에 혈단하였던 것들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러한 모습이면 교회가 부흥하겠다.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의 가정이나 내 삶의 터전에서도 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7가지나. 제가 웬만해서 3가지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데 7가지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아주 그냥 이제 입신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서 처음으로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찔리는 그런 경험을 혹시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번 사경회 때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음에 찔림. 여기 말씀에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찔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찔러 관통했다, 때려 눕히다, 날카롭게 후벼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그런 모습이죠. 마음에 막 찌릿찌릿한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이 찌릴 정도면, 다시 말하면 죄책감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니까, 죄책감이 드니까 이제 사도들에게 물어봤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음의 죄책감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는 첫 번째 전조가 뭐냐면 마음의 찔림이라고. 아멘.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거나 내가 복음이 담긴 그런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찔림, 여러분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찔림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뭐 내 마음에 뭐 그러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을 들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찌르지 않고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찔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겠어요. 누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찔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역을 맡기고 여러 봉사라든가 여러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찔릴 때가 있죠. 제가 저 뒤에 식사당번표를 보면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근데 그 우리 임원분들 중에 아직도 안 쓰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빈 공간이 많아요. 저는요, 저거 붙이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썼거든요. 혹시나 내가 이때 해야 되는데 누가 쓸까 봐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다 써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누가 얘기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여기 서울교회 부임할 때부터 저는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하세요. 자원해서 해야 그게 은혜가 되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공부해야지 누가 야 너 공부해 막 하면은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내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 누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면은 효율성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정도에 막 차겠죠. 미리 써보세요. 누가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면 내가 정말 이때 하고 싶은데 누가 미리 적어놓으면 못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서운해할까봐 나중에 내 차례에 누가 써 있으면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니까 못해. 내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았고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시키는 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시니까 복음을 전할 자리에 이미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찔림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찔림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하십시오.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였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정말 맛있는 이 맛에 대해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같이 하고 내가 값을 지불해도 그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내야 될 때는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한턱 쏜다 그러면서 낼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구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나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기뻐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같이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하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봐도 자동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게 누구를 봐도 정말 저 영혼에 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하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아멘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늘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믿음이 분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머스 제이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였던 훌륭한 리더들, CEO들에 관한 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쭉 살펴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CEO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자기 모든 직원들을 믿는 거죠. 자기 사업에 대한 열정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훌륭한 CEO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확증하고 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전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지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속해서 나눌 때에도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나누세요. 복음만 나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보다도 안 좋은 곳에 안 좋은 소식 같은 거는 아주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증하고 우리가 권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권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오늘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합니다. 패역한 세대다.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패역한 세대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심사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확증하고 권하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늘 물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41절입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몇 명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신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그 순간에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단순한 무리였단 말이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더 영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신도의 수가 더하긴 하였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결단한 그런 사람들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다. 교회에 보면요, 어떤 본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안 보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편하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논산에 진중 세례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진중 세례식.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요 가득 찼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받고 신앙이 되면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50%될 거예요. 50%. 젊은이들이 막 엄청 많으니까요. 거기에서 세례를 받지만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야, 이번에 진중 세례식 한데 뭐 책도 준대더라. 초코파이를 준대더라. 군인에게 있어서 초코파이는 생명과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한번 얻어맞고 그냥 초코파이도 주고 책도 주고 선물도 준다니까 그거 섭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어떤 확신이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까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부흥의 접촉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정한 제자로서 고백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제자는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해, 힘들고 어려워도 해, 다 네 생명 내가 알아. 그러나 이것이 너의 감당해야 될 책임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지만 제가 정말 달콤하게 성경을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에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2등병 때 성경은 읽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읽다가 또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몰래 성경책 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조금씩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형편이 나아져서 좀 좋은 형편이 되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순종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항상 우리가 대항할 때 하는 방법이 있었던 뭡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죠. 주님 저 이래요. 이래서 저런 거 좀 못해요. 어떤 신학생이 시험 문제를 받아봤는데 이게 답을 쓸 수가 없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이더라. 그걸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담당했던 교수님이 잘 알아놓으라. 빵점 해준다는 거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 자기 합리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전도도 해야 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험 공부 못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중요하지만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겠고요. 죄를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강력한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했다고 했어요. 교제. 우리가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주일날 예배, 이런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하면 소그룹. 저는 이 소그룹에 참 힘줄을 많이 줍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대그룹의 이 교회 예배가 왕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대그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힘입고 소그룹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고하는 거죠. 그것이 속회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런 모이게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손님이라고 하는 의식보다 내가 주인을 의식을 가지고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내가 생명처럼 지키고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자의 특권이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속회의 모임을 열심히 가지십시오.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떡을 떼며. 이건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때에 강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 혼자 감당하게 되면은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함께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서로 같이 권면하고 권고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아둘람 그 굴에 있었을 때, 숨어있을 때 그와 함께하였던 그 4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영맹스럽게 단련되어진 그러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환난을 당한 자였고 또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아주 강력한 그 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주눅들게 만든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은 당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기도가 있는가라고.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오늘 마지막 4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뭐에 힘썼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금요 중보 기도회를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교회가 그나마 기도하는 불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